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 혼자 예배를 드리나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미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좁죠. 그래서 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합니다. 익산에도 보니까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죠? 사시는 분들은 그렇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분쟁들이 아파트에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위층에서 나는 소리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래층에도 나는 소리가 이게 무시를 못하겠더군요. 어떤 사람이 위층에서 계속해서 쿵쾅거리고 그러니까 생활소음이 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즉 천장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퍼 스피커가 뭐냐면 저음을 증폭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끄럽게 하고 진동이 나게 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그 우퍼 스피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스피커를 통해서 소음을 계속해서 내니까 위층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위층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층 부부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40시간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심심찮게 아파트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갈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여러분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은 게 우리 인생들이지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피해서 가정은 괜찮을까 생각을 해봐요. 가정은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니까 갈등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던가요? 부부간은 어떠세요? 갈등이 없으면 이혼을 안 했겠죠? 부모 자녀 간들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은 안녕하세요? 형제 가치관은 괜찮으세요? 어떤 남성이 가정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남성 누나가 신부의 대기실에 가가지고 신부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남성의 아버지는요,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막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 고함을 지릅니다. 이 아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있다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게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요, 이제 나중에 결혼식도 다 끝나고 이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남성이. 그리고 아버지하고 누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누님과 아버지에게 100만 원씩 이 남자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가정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는 갈등 상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갈등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갈등해서 충돌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적게 시작해서 크게는 나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평화와 화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평안합니까? 우리 송악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해요. 야, 이 정도 되면 이 고린도, 우상들이 들끓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이 고린도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 큰 소망을 품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사도요,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많은 파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판결받느라고 교인들이 그냥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은사가, 내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더 크다고 서로 자랑하느라고 서로를 얕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고, 먹지 못한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게 뭐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있고 삶 속에서도 있고 갈등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에요. 상수원이 막혔으니 수돗물이 안 나오지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으니 당연히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거죠.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을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명령했죠? 우리 아동부 뭘 명령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몰라요? 대놓고 모른다 그러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것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도 불화하고
모든 삶에 갈등이 찾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해요. 스스로 힘으로 화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던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살으셨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말구유, 말밥통에 오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등하고 불화한 세상에서 우리가 화목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해요. 너희들도 그 이 화목을 맛보고 너희들도 이제 화목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을 따라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처에 갈등과 불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크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몇 번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네? 100번? 예수님 닮은 어린이군요. 우리 정말 많이 해주면, 크게 잘못하면 3번 용서해 주는 게 정말 쉽잖아요. 야, 내가 나한테 한 번 속지 2번 속냐? 안 속으려고 그래요. 근데 7번이면 여러분 많이 참아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7번씩 70번까지로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1달란트는 얼마 정도 가치가 되냐면 노동자가 16년 동안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10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될까요? 계산이 안 서죠? 160년.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 빚졌답니다. 이 종은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언제 임금이 나를 부를까?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곧 폭발할 것 같아요.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불렀습니다. 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너 왜 돈 안 갚아?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녀들도 다 팔아서 갚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임금님,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못 갚을 줄 알아요. 불쌍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불쌍해서 야, 됐어,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러고 이 종을 용서해 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밖에 있는 풀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요, 나무들이 막 춤추는 것 같고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딱 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무슨 말이냐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보게, 빚을 안 갚아도 되네, 내가 이렇게 다 탕감받았네,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임금님이 이야, 너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제 상 주고 그랬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조금만 참아주시게, 내가 다 갚겠네. 아니야, 자네는 감옥에 들어가 봐야 매운맛을 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임금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종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임금님이 그를 소환해서 다시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임금님이 용서했으면 자기도 용서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놀란 그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교회이지만 불화와 갈등이 가득한 그 고린도 교인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불편합니다. 교회 안 오고 싶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자꾸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용서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강단이 좀 화려해졌습니다. 뭐가 새롭게 들어섰어요? 성탄 트리도 있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성탄 촛불 있고, 성탄 촛불을 오늘 몇 개가 켜졌어요? 4개 켜져 있고, 저기도 빛이 반짝반짝 보이고, 야 좋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절이 왔다고 선물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언제 가는 가게 갔더니 막 성탄 트리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성탄 기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우리가 성탄절이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화목하게 한 사실을 아느냐? 내가 너희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내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용서를 부탁하시고 화해를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 만드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뭐? 구원자라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애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앞장서서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도 넣기도 하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다른 나라, 타국,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빛이 둘러 비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신이 용서가 될까요?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많은 사람 감옥에 넣고요, 많은 사람을 내가 죽이기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는데요, 하나님 어떡하죠? 막 그 죄가 생각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죄 때문에 어느 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복음의 전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그는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사도되게 하셨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었고 나를 가짜 사도라고 하는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세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 자신과 화목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면서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더 너그러웠어야 됐는데, 내가 한 번 더 참아줬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를 되뇌일 때마다 내가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바로 용서고 화목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서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화목을 위해서 오셨답니다. 여러분이 그 화목의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어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8살 난 초등학교 아들이 다른 아이를 따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을 꾸질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 어블이가 조던이라는 그 아들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 왕따를 당하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이 조던이라는 아이의 부모가 노숙자예요. 그래서 옷을 너무너무 허름하게 입고 온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이 아버지가 이 조던이라는 아이에게 새 옷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리를 만들어서 아들과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이 조던이라는 아이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오블이라는 사람이 모금 운동을 해서 3억 정도를 모금해서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한 사람, 화목케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아이가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화목케 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화목케 하는 사람을 찾을 때에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용서의 사람 되어서 화목케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